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기도가 뭐 필요해? 에? 뭐가 기도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기도하는 거 보면요, 참 이상하다.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무신론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아예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 자체를,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공산주의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해요. 또 성경에 보면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에서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쌍둥이인데 야곱은 좀 이렇게 얌체 같기도 하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는 항상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급하면 세게 기도하고 기도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에서는 기도가 없어요. 그거 희한하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야곱은 택한 백성이고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두 번째, 기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도무지 기도하질 않아요. 아니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해야지 왜 안 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늘 핑계를 댑니다. 아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러고 자꾸 핑계대지 않아요. 핑계대요. 여러분, 왜 기도할 줄 모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누가 기도 잘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저 기도 잘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써가지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밤낮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아이고,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이런 분들 만나면 아이고 권사님 날 위해서 금식 기도도 좀 해주세요 하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이번에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버는데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 건강 때문에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진학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 가는데 꼭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공무원 시험도 치는데 꼭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아주 신신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교 무당이라 그래요. 기독교 무당. 예? 기독교 점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우리 교회는 당장 출교해버립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예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 사업 잘 될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요,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이번에 아들 꼭 합격할 거예요. 그런데 안 맞아.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또 예레미야 27장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찾아간 사람들요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같이 망하게 되었어요. 같이 그런 사람 찾아간 사람과 그 거짓 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이단들이 다 거짓 선지자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잘 보세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보세요.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여자 문제 복잡해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더러운 짓 많이 하는구나 그러겠죠. 3절 중요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사오매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호색합니다. 호색. 모든 이단들이
예? 자기 부인 아닌 사람하고 살다가 문제가 또 생겨요. 예? 또 하나는 부정 축제입니다. 축제.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그냥 막 집 팔아내게 하고 재산 팔아내게 하고 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렇게 모으는 거.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막 그냥 헌금하게 하고 집 팔아바치게 하고 그 이단들의 특징,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이 계시다 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합심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아주 가까우신 분 기도 많이 하면 어제 그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함께 둘이서 합심해서 그 사람에게만 기도 맡기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 사람하고 둘이 기도하라. 합심해서 부탁만 하지 말고 합심 기도하라고요. 제일 좋은 것은요 가족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남에게 부탁하지 말고 가족이 모여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여러분 합심 기도는요 비록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해도요 함께 기도하다가 보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더니 유월절이라 못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냥 그 로마 군사하고 함께 그냥 완전히 그냥 묶어놨어요. 양쪽에 같이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밤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쇠사슬이 설설설설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골아 떨어져가지고 몰라. 천사가 일어나라 그냥 일어났죠. 옥문이 저절로 열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니까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라고 하는 아가씨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다. 이야, 거기에서 나온다는 건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미쳤네. 나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겠지. 안 믿어도 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왜 의심을 해? 자꾸 의심을 해가지고 미쳤느니 그의 천사가 왔느니. 베드로가 그냥 안 열어주니까 막 두들기니까 그때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이 한심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분도 있고 믿음이 별로 없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안 해요. 합심 기도를 안 해. 안 하니까 그 축복을 못 받지. 어떤 문제도
우리가 그냥 작정하고 그냥 하루라도 금식하며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아주 그냥 뭐 전혀 1% 가능성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어요? 아멘. 세 번째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죠. 그 11절에 보면 그래서 뭐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큰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거듭난 자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우리보다 못해? 세상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내어 보내주셨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 그런 걸 왜 안 주겠느냐. 아멘.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대요.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 들어주시겠다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번째로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자신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할 때마다 또박또박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됩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상달이 됩니까? 첫째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시편 66편 18절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우선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기도가 뭐냐 하면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미스바에 모여 기도한 거. 자, 여럿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죠. 회개하며 기도했죠. 아멘. 금식하며 기도했죠. 금식하며 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요 네 가지가 네 가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면서. 그 다음은 얼마나 우상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 기적. 아멘. 기적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포위를 하고 그냥 다 죽여 버리려 그럴 때 그냥 천둥 번개 치면서 그냥 우와 얼마나 세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예 정신은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냥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빼앗겼던 땅 다 찾고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재물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의 재물은 연합하셨으나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의 재물은 연합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 인간을 봐요. 인간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 어디 있어? 동생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인은 악한 인간이야. 그냥 악한 인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악한 인간이야. 이건 마귀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자기와 똑같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였대요. 글쎄 세상에. 아이고 참,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인이 하루에 제사를 10번 드리면 뭐해요? 쌀을 100가마 드리면 뭐해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악독한 인간이. 하나님이 그런 악인의 제사는요,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미워하신대요. 그런 악독한 인간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자, 두 번째로 정직한 자의 기도. 잠언 15장 8절에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해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속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열왕기상 15장 5절 왜 다윗이 그렇게 평생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 함께 하셨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죄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 솔직했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남 들으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하세요. 세리같이 기도하세요. 세리같이. 여러분, 헌금을 해도요 그냥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냥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 드리고 싶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냥 마음껏 그냥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뭐 어쩌다고 그러지 마세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시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빚 있는 사람은 빚부터 갚으세요. 빚부터 갚으라고요. 빚 떼먹지 말고 빚부터 갚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 안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없어서 못한다고 솔직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시면 하겠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지 못합니다. 없는데 뭐 도둑질 하나 뭐.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지 마세요. 떳떳하세요. 솔직하세요. 아멘. 여러분, 충성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자, 세 번째로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복을 받아요. 왜? 제가 그런 걸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저울질해 보세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아요. 마음만 가져. 아멘. 여러분, 멋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자가 돼 보세요. 얼마나 기도 응답이 잘 되는지.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아예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100% 다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는 아예 받은 줄로 안다. 그대로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모든 걸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누가 밤낮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까?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아서. 사업 걱정하지, 뭐 걱정하지, 그냥 걱정이 너무 많아. 이 걱정이 많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부족한 증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밤낮 자기 필요한 거 다 하려고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주님이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지옥 갈 인간들이나 구하는 것이, 너희들은 그렇게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왜? 너희들 있어야 할 것 주님이 다 하신다. 이게 다 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겠다. 아멘.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 받고 평생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도 열심히 했죠. 아니, 이렇게 살면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실험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 있어야 할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가 10가지를 쭉 써놓고 밑에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테니까 주님은 알아서 이거 다 주세요. 왜? 내가 필요하니까.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그 들어오는 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겼다. 이것도. 나중에 10개 다 들어왔어. 이거 또 필요한 건 뭐지? 하고 또 써보는 거예요. 이야, 참 그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데요,
아이고 교복이 다 낡았어요. 뭐 이걸 빨아 입긴 하나요? 데려 입긴 하나요? 한 번 입으면 그냥 끝까지 입죠. 그리고 운동화도 보니까 그냥 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우리 동네 맞은편 사는 아저씨가 택시 운전 택시 그 사장, 택시 회사 사장님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은 보니까 어려운 학생들 많이 도와주는 분인데 신문에도 이렇게 나온 거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고 나를 보자마자 내가 잘생겨서 그런지 그냥 와서 그냥 입을 딱 맞추는데 아이고 냄새 나서 좀 혼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재요. 그래서 그냥 내일 학교 갈 가방 챙겨가지고 갔죠. 갔더니 그냥 목욕을 시키질 않나, 머리를 깎으라, 머리도 짧은데 또 깎으래. 그래서 깎고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 울면 그냥 시켜주는데 아니 그분은 안 잡숴. 혼자 다 먹었어요.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아이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때는 버스 값이 1원인가 2원인가 하여튼 굉장히 쌀 때인데 제일 큰 돈, 지금으로 말하면 5만 원짜리겠죠. 하여튼 제일 큰 돈을 주는 거야 그 당시. 택시 타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택시 타고 다닐 줄 아나요? 그래서 조금 걸어가가지고 버스를 이제 탔는데 그때는 하도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타니까 또 여자들이 그 문 기사로 있죠.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훅 갔다가 확 이래가지고 그냥 그 문도 못 닫았는데 우와 몰려 들어가면 탁 닫아요 문을. 그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종로 2가까지 버스 타고 이제 또 한 20-30분 걸어가야 되는데 돈을 큰 걸 내놓으니까 바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침부터 큰 돈 내놨다고 성질 내면서 그냥 주더라고. 그래서 공짜로 탔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종로에 화신백화점이라고 일제시대부터 있던 백화점에 거기서 몇 시에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아이고 모자도 새로 사주고 옷도 새로 교복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이야 그 다음에는 또 내가 교회 우리 남자들 임원들 데리고 또 일주일 동안을 천막 치고 이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보내게 됐는데 먹을 걸 잔뜩 그냥 사과 박스에다가 그냥 그 비싼 걸 잔뜩 해줘가지고 아이들하고 잘 나눠 먹었어요. 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저녁에 문방구 가재. 그래서 문방구 갔더니 좀 필요한 거 고르래. 그래서 내가 이번은 돈 많으니까 그때 중학교 내가 2학년인가 그런데 고3 때까지 얼마나 필요할까? 노트, 연필, 모든 거 그냥 한 보따리를 내가 샀어요. 지독한 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아니 그분이 뭐가 부족해? 얼마든지 사주지.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 여동생이 학비를 못 내가지고 이제 걱정이 됐는데 아이고 내일은 꼭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장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그 한마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집에 갔더니 웬 아주 부잣집만 하니 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경기중학교 가야 되는데 나보고 2시간씩 가르쳐 달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식사도 대접 잘 받고 2시간 하고 나오는데 봉투를 줘. 이게 뭐냐 그랬대. 한 달 수고비래. 얼마인지도 몰라. 그때 그 600원인가 얼마씩 내는데 3번 내고도 남는 돈, 2,000원인가 하여튼 3번 내고도 남는 돈이 봉투에 들었더라고요.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아멘.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생활의 어려움이 크니까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밤낮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에 얼마나 지장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대학교 또 장학금도 주셔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생활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팅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공부도 마음대로 못하고.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축복이었어요. 그냥 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친구들이 나보고 그래요. 너는 꼭 부잣집 아들 같다 그래요. 부잣집 아들 같다. 그런데 가정 형편은 그냥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장 어려울 때 자연의 기도를 세게 하게 되고, 가장 어려울 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워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 창세 이후로 큰 환난이 온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많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어떻게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어려울수록 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체험한 것 때문에 평생 목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이 중요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 중심에 뭐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살기를 원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들 입시 문제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우리 아들, 딸이 이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함으로써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합격만 주지 말고 장학생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대학교 합격해서 공산주의가 되고 주사파가 되고 죄나 짓고 바람이나 피고 그러려면 차라리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서 제발 그 앞길을 막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세요. 100% 응답됩니다. 그냥 100% 그냥. 저는 언제나 응답받은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의 기도는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